이제 멕시코 가르시아 집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 특별히 선교 일행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되 어떤 방해 세력도 없도록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시도록 모든 기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선 전사, 우리 정선희 장로님 가정을 이루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모든 장례 순서 절차마다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유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한 사람도 예배에 실패한 자 없고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들어hin들의 역사를 내쫓아야 될 무리가 있으면 하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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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버지 전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하는 말씀 봤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 때는 그만하시고 말하시면 안 돼요. 예. 어르신들이 귀신도 잘 쫓아 못 잡으러. 할렐루야. 아버지 전사합니다. 못 잡으러. 하는 말씀 봤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죄의 환상과 괴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본 천국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구원을 복을 구원을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인정을 나는 인정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을 나는 사랑을 받았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본 천국의 모습.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천국 생활하며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를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와서 계시록에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오늘 천국을 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내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었다가 천국을 지옥을 보고 왔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만 그건 참고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역 중에 그런 일들을 보고 계시한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누가 나는 뭐라 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본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이면 완전 무결한데 거기서 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징계받고 얻어 터지고 병들다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입신돼가지고 천국 쪽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난 우리 하전사님 아버님 하원호 우리 성도님이 이제 89세 나이로 어제 소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목표, 최종 목표, 가장 중요한 천국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성도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장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 있다.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아주 젖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신적으로 병을 고치고 치사역들을 해내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오직 예수님, 오직 천국,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목사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41년을 보고 왔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12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모든 사역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은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만이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선전들이, 청교도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 손양아 목사님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좀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시대에, 정말 재림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게 성도들 속에 천국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충격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속에 천국 신앙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인데, 천국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가장 신앙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박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놓치면 다 놓쳐버려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주님의 재림의 때 뭘 하나 보냐? 믿음 하나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천국 신앙,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 이 신앙 있나 없나? 이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일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의외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넓은 길은 필병거리가 멸망의 길이거든요. 좁은 길은 신앙의 길, 오직 어떤 어림따라도 우선순위가 천국 신앙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5개국을 능통했던 사람이고, 말 그대로 이 땅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하버드 대학원이 아니라 박사과정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난다, 보고 난다, 완전히 바뀌어버려. 사람이 완전 인생 자체가 헷가닥 바뀌어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안 산다고 봅니다. 최소한 직장생활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몇 푼 안 된 것, 그걸 우리가 받아서 살기 위해서 정확히 9시 출근이라면 정확히 출근하고 5시 퇴근하면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듯이 교회 생활을 한번 해도 내 인생은 어마어마한 반전이 시작된다 확신합니다. 왜? 교단에서 내가 30년 이상 그리왔는데 그리한 사람들은 다 어때요? 존경기업을 가지고 사업한 사람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천국 보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사울은 무슨 뜻이에요? 큰 자란 이름을 가져요.
사울이라는 뜻은 내가 큰 사람이다, 큰 자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보고는 난 다음에,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학문이, 자기의 신분이 얼마만큼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그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을 다녀온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 한 사람이나 다 바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린 우리 목사님처럼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은 큰 자가 어떤 자냐, 이 땅에서 무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왕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이 길 가고 계시지만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모든 학문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문이, 그 지식이, 그 실력을 가지고 그가 본 천국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낙원천국, 아브라함이 갔던 그 낙원천국, 아버님의 품에 갔던 강도가 가 있는 곳,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예수 믿고 가 있는 그 낙원천국은 우리 인간의 표현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고 기록할 수,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봅니다. 2절. 바울이 본 천국은 뭐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2절 보자고요. 2절.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내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지라. 밑줄 자, 셋째 하늘.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3절이 반복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3절.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번에 목사님도 기도원에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성종 목사님, 그분은 이제 학자로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대통령이 배출된 교회 아닙니까? 학장으로 총장으로만 그렇게 있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전한 천국을 나도 좀 보여달라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천국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정리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런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모세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 봐버리고 난 다음에 바알의 공적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와 모든 것들을, 금은 보화를 다 버려버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그 길을 가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금생의 100배로 전혀 알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또 역사가 있고 선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천국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 육신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천국은 신비한 것, 황홀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학문을 다 터득하고, 사도 요한은 또 다릅니다. 요한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방법, 세상에 어떤 지식을 다 동원해도 쓸 수가 없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예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을 일입니까? 나는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 세계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표현이 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세계가 이런 곳이라고 바울을 통하여 잠시 보여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데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 따라 이겨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절 다시 봐요. 하나님의 셋째 하늘로 이끌어 주어야 가는 거야. 이끌어 주어야.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어 가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다시 반복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이 예배 안에 있는 걸 미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십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인데, 낙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이 지구촌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어때요? 무중력 상태 우주의 세계를 말합니다. 삼천정 하늘, 아브라함 품 강도가 가 있는 낙원 천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입사장에도 그렇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 하늘에 올라가면 낙원에 갔을 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을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심이고 핵심이고 결론이,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다 우리는 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갑니까? 우리 공로로, 우리 노력으로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그걸로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은혜로만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간다. 은혜로.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내가 붙들고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목회 잘한다고? 아니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손에 하는 능력으로 앞치마만 갔다가 얹어도 나았는데 그도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이 복음으로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도 버림받은 데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계속 다른 사람 옳은 대로 내가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했어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 천국 복음 여기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만이란 말이야. 부수적인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계속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들 회복시키시고 12제자 나타나서 회복시키시고 계속 그 신앙을 수정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동수 형제님 봐 여기를 같이 읽자고 시작.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밑줄 자 40일 동안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이 전하고 갈 거 아니에요. 저에게 보이시면 밑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고 가신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엉겅퀴를, 이마에 땀을 여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수고가 있게 됩니다. 해산의 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놓고 궁극적으로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30년 40년 예수님 믿고 목사님 따라와도 목사님이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전하는데 이걸 모르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이거는 부수적으로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사도 바울 봐보세요. 사도행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이제 순교 직전입니다. 순교 직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가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을 에베소 5장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근본을 네가 틀리게 붙잡고 간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오니까.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함부로 예수 오늘 바울 말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2절에 있는 자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끝난다. 그게 항상 우리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본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경주에 경주를 했다. 순종에 순종을 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믿음은 이런 거였어. 가인의 믿음은 결국은 불합격이었어.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쭉 펼쳐지잖아요. 그게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인가? 성경은 히브리 11장에 쫙 설명하면서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했는데 그게 뭔지 아냐? 믿음이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한 번 모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계명대로 계명을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경주를 순종을 쭉 해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걸음을 똑같이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갔더니 그들이 다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믿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본 천국은 완전히 다르다. 바울이 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한 천국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신령한 세계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선언해버린 거예요. 천국은 따라합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고 최종 내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제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더불어 주신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의 시선을, 땅에 향해 있는 시선을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기록하는 연도가 55년도입니다. AD 55년도. 담일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만나요. 그때가 41년경입니다. 14년 전이니까. 55년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면 14년 전에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온 고린도서 12장의 사건을 그가 체험한 사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보고 와서, 그 세계를 보고 와서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것도 승리해버립니다. 핍박을 받아도, 채찍에 맞아도,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 5번 맞아도 왜? 그 세계를 봐버렸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정립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달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완벽하게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전혀 새롭게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갈 겁니다. 눈으로 보지 뭐, 귀를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세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끌어가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킬 걸 미션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 볼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까지도 작은 자로 바꿔버리는 거가 있어요. 이 땅의 큰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이대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진행되어 버리거든요. 천국은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걸 봤어요. 재밌는 것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올라가가지고 당황이 돼서 황홀한 세계를 봐버렸어요. 사도 요한도. 바울이 본 천국을 사도 요한도 올라가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에게 막 절을 해. 얼마나 신령한 세계인가. 만난 천사마다 절을 해. 경배를 해.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성경 이상하네. 하나님께 잘못됐네. 하나님께라구나. 야, 이것도 틀리게 됐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거짓말 쳐도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어떤 거 견줄 수 없는 세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때 어때요? 꼭 천국 같네. 그래 안 그래요? 기분 좋으면 이번 산상 집회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만 매일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일만 계속 일어나면 좋겠다. 오늘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거짓말입니다.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삼아서 일방적으로, 잘나 똑똑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까무리고 아주 감격하고 자빠져 넘어질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쳐날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믿음에 깊이는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교통사고 나서 많은 집이 불나버렸지, 불선적해가지고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안 되겠다 해서 잠깐 보여주셨고, 사역에 너무 힘들고 직접 왜 그렇게 외쳐도 목사님 오셨을 때는,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잘 자라나서 너 해라, 너 지서라, 나는 내일 하란다.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밤새 울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이상으로 계시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공수하시고 직접 당신이 일하신 거죠. 지금은 잘 자라져 갖고 여러분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큰 일도 해 나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외로웠어요. 오죽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삼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차라리 다른 교회로 발령 내주든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고 존중이 여길 만한 그런 교육자로 차라리 바꿔주세요. 체인지해주세요. 네, 교육전서로 있다가 담임을 하니까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다는 것을 알았죠. 저도 사람이라는 건 선입견이 참 중요하거든요. 교육전서로 있다가 갑자기 담임한다니까 어리게 본 거예요. 어리게. 연소하게 봐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 연소함을 의심 여기지 않도록 네가 잘 네 자신을 관리해라. 영권으로 끌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144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네가 해봐라. 1절 2절에 주님이 나의 피나 요새의 방패시오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봐. 그러면 네 백성들을, 네 성도들을 내게 복종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과 선불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하나 말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리겠으면 어때요? 아주 당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냥 30년 온 게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만났잖아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합해서 그 일을 하도록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어린들을 인도하는 그 사역을 협력해서 이룰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일을 해야 나와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몸된 교회를 풍성장시키는 일에 전력하게 되면 금생에 100배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바울이 본 천국과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비교해보자고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을 안 해버린 거예요. 또 제가 21장 계시록 21장 먼저 보자고요. 22장 먼저 보죠. 차단 줬으니까 먼저 보자고요. 22장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로 됐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비송강, 기온강, 유브리드가 흘러갔잖아요. 네 마음대로. 그 뜻이 뭐예요? 부유, 결실, 능력, 은혜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모형으로 교회에서 잠깐 경험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은혜로 모든 게 진행된다는 거. 은혜만 받아보면 못할 게 없다. 사울이 바울 잡는다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과거에 목사 될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버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못할 게 없다니까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중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내가 수고 헌신과 또 교회를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도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분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밑줄짝 생명나무가 있대. 12가지 실과를 맺힌대.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대. 3절. 다시 저주가 없대. 그곳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종들의 그를 섬기며 4절. 그 얼굴을 볼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습니다. 그것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의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서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올라간 사람들이. 그 다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천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될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팔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지 말라고 막죠. 나를 봐요. 사도 바울은 설명을 못해요. 그 세계를. 사도 요한은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상징으로. 황금길로 깔아져 있다. 12보석 또 하나 기둥으로 서 있다. 그건 상징입니다. 가보면 총적을 받을 나라입니다.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를 만날 그런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은호 성도님이 그곳에 이제 가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함께 신앙생활 부모들이 함께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신 분들 그곳에서 오늘 우리 예배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 5월경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숫자 봐야 알겠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5,000명이 거듭나서 천국에 올라와 있다. 직접 말씀 예수님이 5,000명이 올라왔어요. 일을 좀 해주란 말이야. 예.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인간이라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재정에서 일을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은밀하게 어느 순간 하는 것 왼손 모르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보입니까? 만약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미친 자죠. 망한 자죠. 바보 멍청이도 아주 무식쟁이죠. 세상에 가장 병신들이죠. 예. 왜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놀러 가서 2박 3일로 놀러 간 사람도 있잖아요. 미쳤다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다면 움직여서 대한민국이 좁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에게 붙잡혀가지고 광주만 꽉 30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님 붙들려 광주만 꽉 붙들려 있는 게 역마스를 계속 돌아다닐 건데 꽉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다 이 말이야.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가야 할 천국, 하원우 성도님이 가신 천국을, 우리 박성덕 우리 집사님이 가신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라고 성경은 이렇게 제자 이대로 받고 이대로 믿고 이대로 내가 인정해야죠. 뭔 거기다 보태요. 그냥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잖아. 이 우체국초는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귀한 얘기 들었는데, 뭐 종교는 죽으면 안 된대. 이 땅이 천국이니까. 몰라서 그렇죠. 천국이 뭔가를. 그래서 병들면은 그 사람 죄가 많아서 병든 것이기 때문에 신방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말도 못한대. 조용히 죽는데. 그다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과 단정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밑줄 자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조카가 죽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울고 기댔는지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똑같이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믿든 안 믿든 이대로 하나님은 시간표에서 진행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누굴 천국 데려가냐? 아까 살펴봤죠. 2절에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이끌어줘야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침난다고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끌어올려줘야 돼. 할렐루야. 내가 어때요? 셋째 하늘에 그가 하나님이 천사들 지시해서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갔다 이 말이야. 누가? 바울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라고 끌어올려줘야 올라가는 것이지, 목사가 가고 싶다가 목사가 가라고 축복한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선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든 성령의 도심을 구하든 다 작동되겠죠.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적용해야죠. 이 바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채권능이가 될 때만, 그리스도 밖에, 복음 밖에, 예수 밖에 벗어나는 순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회개하라. 네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업이, 네 자녀가 주인 되면 안 된다. 네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간 교회가 WCC 가입됐답니다. 무조건 빠져나와라. 족소득 해주냐? 모든 종교도 통합하고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어느덧 예수의 구원의 길이었고 길을 줄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그 목적지가 거기라는, 천국이라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 주인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고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회개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바울이 본 천국을, 요한이 본 천국을 너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 비로소 천파에 가르사대 회개하라. 나를 주인으로 모셔봐.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모셔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가도록 해봐.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럼 천국을 소유해. 그러면서 23절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한 일은 딴 일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면 천국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쳤어. 천국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먹어. 표적, 이적,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세상 지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온 거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서 승부를 걸기는 원한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올라간다. 내가 사역을 너희들에게 임한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전해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적 싸움하고 그 이름으로 뭐든지 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은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에 경주, 그 신앙으로 계속 달려가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이 길 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니 저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가슴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수님이 가신 길, 열두 사도들이 가신 길, 바울이 간 길, 모세가 갔던 길, 우리도 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목사님 가고 계신 그 길 가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왕의 왕이시라. 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교단 교회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정관 장관 어머니, 우리 이전 권사님 계시죠? 그때 몇 년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광주에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보여주더니 우리 교회는 그때 연약했죠. 하늘에서 수도꼭지가 내로 설치가 됐더래.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수도꼭지가 작아. 쉽게 얘기하면 10mm나 돼. 10mm 파이프가. 그런데 물이 쫄쫄쫄 수도꼭지 떨어지더래. 거기서 입을 벌리고 먹고 있고. 나는 100mm 정도 돼. 100mm 정도. 그런데 콸콸 쏟아지는데 한 모금도 놓치지 않고 그걸 꿀꿀 다 받아 먹더라. 아, 우리 초녀 목사님 제자들은 하늘의 생수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선포하는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고 해서 흔들림 없이 지금 20몇 년째 따라오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멘 하잖아. 두 손 들고 아멘. 일어서 갖고 아멘해. 앉아서 하지 말고 두 발 들고 아멘. 그래가지고 못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녹음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듣고 아멘 아멘. 심지어 주식할 때도 하나님 무엇을 사라 다 가르쳐줘. 그런데 어때요? 말 안 듣고 하다가 어려움도 당했지만 지금은 어떤 것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도 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봐봐요. 뭐 아들에게 간증 들어보면 권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나와 관계가 그 언어의 같아요. 가족 같아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계시를 받으면 이렇게 된 꿈이요, 인내하세요. 기도질 때마다 같이 승리해서 민수기 6장에 사도행전 3장 26절에 로마서 15장 29절에 알면 못해요. 종들을 왜 보냈냐? 복을 빌어주려고. 왜 활용을 못합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총인양 목사님은 당연하겠지만 대신 파송된 거잖아요. 그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후배 목사라 하더라도 강사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수를 내가 먼저 받잖아요. 모범을 보이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천국의 수준을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자, 4절 봅니다.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은 사람이 가히 이를 말을, 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어요.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2절에는 셋째 하늘,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참 어렵게 쓰는 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 말을 저렇게 표현했다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또 에덴 동산, 그리고 더 나아가 시온성, 다양하니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니까, 똑같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브라함 품,
또 낙원 이렇게 표현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로로 사탄이 뒤져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니까 정리가 딱 돼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밑줄 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의 세계는 낙원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뭔 말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버리니까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헐벗고 굶주리고 얻어 터져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 보여버리니까 과감하니 순교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봐버린 사람 청교도들이 영국을 다 버리고 배 타고 죽더라도 가버린 거예요. 죽는 순간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신앙만 확실히 들어가 버리면 어떤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이거 문제가 안 돼요. 다 뛰어넘어 버려요. 배고프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도 아무 문제가, 아픈 만큼 일찍 올라가 볼 수 있으니까 안 고쳐주면. 어르신들을 내가 신방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빨리 죽어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다 거짓말이요. 내가 해보니까 더 살라고 난리야, 할 일이. 그런데 천국을 알면은 절대 안 그래요. 빨리 가보려고 난리예요. 나는 그 세계를 보고 목회하자마자 98년도에 빨리 데려가라고. 너무 힘이 안 되니까 내 스스로 같은 고향인데도 광주 사람들이 어때요? 5.18 또 떠나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소외받은 곳이라 상처들이 많단 말이야. 한이 맺힌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전라도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금방 사귀고 친하지만 조금만 약점이 잡히면 걸걸 물고 좀 넘어뜨리고 죽여버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으면 같은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깽깽이라고 그럴까. 너무 힘이 들어서 나 데려가 달라고. 예? 목사님이 또 튀어나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 목자라고 평생에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세계를 보여주니까 다 이겨버린 거예요. 다 이겨버린 거예요. 갖고 놀다가 저자를 갖다 놔라, 이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나에게 맡길 때는 저 사람을 품으라고 섬기라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보면 알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이 어때요? 대통령적인 좌파였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니까 좌파도 우파도 다 품어야 되니까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가 되게 되면 그 사상을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전에 끝까지 계속 질투하지 말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박수 보내자 우리. 단님이 되어보니까 전사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자들이 다른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또 좋게 한 사람 다 아우러서 다 저 사람 어때요? 복음을 전해서 함께 세워서 함께 천국을 데려가는 것이 사명인데 안 그러면 하나님 혼나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하는 그 마음을 갖다 줘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전사는, 조장은, 장로 권사는 내 마음을 모르죠. 내 마음을 절대 모르죠.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서, 마음을 주어서 목회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를 몰라요. 예,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다 끌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저 사람만 나갔으면 저희가 붕대고 좋겠다.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 그 사람이나 충성된 어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충성된 동역자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것을 목회자에게 주지 않냐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과 달라요. 그렇게 철당할 수 없는 처녀들도 시집 가서 자기가 피 흘리고 나봐. 그 애 때문에 목숨 걸어버려. 그게 모성애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든지 이겨버려요. 나는 전혀 재밌는 내가 새 토픽을 봤어요. 영국 사람인데 남편은 헤비급 챔피언이더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혼했어. 근데 아내는 1m 60밖에 안 돼.
아내가 두드러 패니까 얻어맞기 싫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어쩌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서 기적 표적. 나는 많이 경험했어요. 3층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버리고 허리가 부러지면서 안수하는 순간 벌떡 일어났지. 죽은다가 안 살려봤지. 다 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다 해보니까 목회 30년 이상 해보니까 내면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완전히 고치는 거지. 고쳐놓고 나서니까 그동안 안 갔던 사람 다 돌아다녀. 더 이상하게 되었고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다음부터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간다고 고쳐주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그렇게 기도해서 사회에 불같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금요일부터 안 나와. 새벽 예배 때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바빠도 못 나온대. 몇 번 신방에서 그러지 마라. 그럴수록 더 잘 섬겨라. 겸손히 하나만 경외하게 되면 쏟아 부어버린 하나님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찾아가서 마지막 경고로 안 바쁘게 하면 교회 나오시겠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기도해야죠. 단에서 기도하니까 바로 주님 일하셔 오더만. 사람이 안 와버려.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또 시험 들어가 나한테 들더라고.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깨닫고 하나님의 경영은, 여러분이 갈릴리 횟집이라고 목사님도 모시고 한번 갔는데 공했어요. 갈릴리 횟집. 4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이분은 절대로 점심 장사만 합니다. 이거는 뭐냐? 새벽 기도를 나가게 했어. 이런 거 본받읍시다. 우리가 타교단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자연산 회를 그날 잡힌 대로, 다금바리가 잡히면 자기바리 썰어준 거요. 열 몇 가지를 내줘보라.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갔다 왔고 우리 여성교회도 다, 우리 권사님 다 갔다 왔잖아요. 전라도 말로 배 터질 때까지 매게. 근데 그거 3만 5천 원 저번에 받던만. 나는 2만 원대부터 가봤어요. 타교단 목사님이 나를 대접한다고 가서 내가 가봤는데 싱글벙글 하면서 남는 게 별로 없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대. 여러 가지. 남편은 장로님이고 아내는 권사님이고 바로 그 교회에서 섬기더라고요. 세계 선교 엄청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걸 보고 하나님은 어장에 어떤 꼬막 같은 이런 걸 하는데, 미역 같은 하는데 거기서 수십억 수익을 나게 만들어버려요. 자녀들도 잘 되었고 지혜를 줘가지고 부럽지 않도록 소리냐 광주냐 보성이냐 콩이냐 안 따져. 하나님은 네가 다윗의 유언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된다면 머리 강고 담대한 사람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강하게 만들어주죠. 기도한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럼 네가 어딜 갔는데 무엇을 하는데 형통한 사람 되어버린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솔로몬이 그 다윗의 유언을 받고, 열왕상 2장의 유언을 받고 3장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로 이게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건 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제일 먼저 왕이 되고 싶어서 형들을 다 제껴불고 기름을 받았으면 바로 왕의 자리에서 왕부터 할 텐데 아니요. 일천번제. 소 1000마리를 들어서 번제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소 1000마리 번제 드리려면 어때요? 일주일이 걸릴지 15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왕의 이치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사장으로 대통령으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하나님과 만남,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것이 먼저 그날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직접 강림하여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요. 그 이야기는 직접 하늘 보면 죽어버리니까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형배와 꿈으로 이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너는 뭘 원하냐 구해라. 근데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정확히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해. 내가 재판하고 백성들을 잘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것은 틀렸다 위에서 보시다가 틀렸다, 저 재판은 잘못하고 있다, 불의한 재판하고 있다, 솔로몬이. 그러면 빨리 기회 들려주세요. 네가 재판한 게 틀렸어. 지금 정치하는 것이 잘못됐어. 신정 정치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듣도록 해야 되는데 네 방법으로 하고 있어. 틀렸다 고쳐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간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몇 번 얘기한데도 안 들으니까 꿈으로 계시하잖아요. 가지 마라고. 이미 예배 시간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깨를 버리게 하고, 교만을 버리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하여. 그래서 꿈으로 인치듯 교훈한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나왔는데 말 안 들으니까 어때요? 세 번째 꿈으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뼈를, 내 건강을 때려본다, 물질을 때려서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일전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해석이야 풀어지는데, 목사들이 그 상담자가 되게 하여 여러분들 옆에 항상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틀렸다 음성을 들려줄 때 내가 그 말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꿈에 대해 소원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지혜, 부, 능력 다 줘버리잖아요. 한 가지 구해서 다 받아버린 방법이 뭐예요?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하면 다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 의만 구해라. 다 줘버릴게. 이것이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처자까지 버리고 따라와라. 이 말에 온전히 100% 순종한 한국교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교회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로 가더라도 아들, 자녀 문제로 해서 다 물질에 걸려버리니까 마지막에 어때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대로만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몸 안에는 못 받겠는지 황홀한 세계라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세계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자녀 삼아서 그 세계를 끌고 가려고 이 땅에서 그래도 조금 훈련시켜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우리를 어때요?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천국 가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훈련해서 겸손한 자 만들어서 올라가니까. 천국은 무릎으로 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교회 들어오겠지만, 아무나 광야 교회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60만 장정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소수잖아요.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나와 공동체 모여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기도원 가자 그러면 거기 가면 어때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모습들을 그렇게 천사로 봤더니 같이 김장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어때요? 꼬라지가 막 다 나오잖아. 오메 저것이 있네.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축복하고 우리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가서 어때요? 이제 사랑 열매,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승부를 건다는데,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간다고 해야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후에 애찬도 하고 막 움직이면서 같이 봉사도 해보면서 저 사람 연약함이 이거구나, 저 사람 연약함이 이거구나, 내가 강점이 이거구나, 서로 연합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천국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세계.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독도한 사람이고 다 알고 있고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지식인이, 그런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표현을 못하고 있다. 기록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고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라 이 말입니다. 그걸 향해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심령 천국을.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네 마음에 있는데 의와 평강이라기 날마다 어때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평강, 기쁨 넘쳐버려. 평강은 뭐예요? 평안.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난 결과물이 평강입니다. 나는 항상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심판 때 누구나 다 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잊어버리고 사니까 문제예요. 우리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써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도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주로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를 늘 초점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진행해 버린 것이죠. 그럼 하나님 다 책임지죠. 이번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놈이 왔어. 목사님, 아버지, 일조가 필요합니다. 뭔데? 무슨 일 하려고 그러냐? 들어보니까 그 일은 국가를 살리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다 구원시키는 일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내가 아는 지인들을 다 몰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한다. 그 일에 내가 먼저 한다. 뭘 안 주겠어요? 목사님도 그 일을 하니까 사방팔방 전국 전 세계 감동시켜서 물질로 돌 사람을 막 붙여버리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다 붙여버리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그것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 부족해서 천국에 상속자가 되고 주인 되게끔 왕노릇하게 함께 살아버린다. 끝났잖아요. 이걸 최종 목표로 딱 잡고 결론을 알고 신앙사는 사람하고 막연하게 신앙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들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 2절 다시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밑줄 자 그리스도 안에 누가 올라가냐? 다시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네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는 자는 7절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줄게. 6절에 내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결국은 어때요?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포도나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어때요? 어둠에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있는 기쁨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 5절에 그랬잖아요. 15장 5절에 나 예수를 떠나서 어떤 것도 못해. 너희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나무가 흙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은 교회 몸으로 삼고 머리로 지금 임재 계시고 통치한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뭐가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걱정은 마세요. 그럴 말씀 들으므로 그 믿음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잖아요. 확정시켜버리잖아요. 모든 수고를 이제 그치고 진짜 힘이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영면에 들어가본다는 거예요. 환상적인 세계죠.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자 봅니다. 1절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확실하게 만나버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가? 바울이 무익하나마. 참 이런 고백이 어찌 나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무익하나마. 자기를 무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국을 보고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말령 문화생입니다. 박사학위를 오늘날 얘기하면 10개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각 분야를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 준비된 사람인데 천국 보고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그 천국만큼은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그 천국을 내가 보고 싶다고 본 게 아니라 계시로 내가 봤어. 2절에 주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끌어올려줘서 보여줬어. 주 안에만 있으면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랑 특별히 사도바들이랑 특별히 봐준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있다가 벗어나는 순간 가룟 유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천국을 봐버리고 와야 돼. 그 세계를 봐버려야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바뀌어요.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자, 먼저 계시록 4장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도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끌어줘, 채소 끌어올려줘야 천국 가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자, 사도 요한도 봐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그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이리 올라와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만 안에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만 주님의 재림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다 나갈 데 없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는 방주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산자들은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내가 좋다고 아니요. 신부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배 안에,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려면 방언기도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신천지신지에 들어가 버립니다. 백보자 신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버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앞에 두고 있다면 3차 대전 시작되면 이제 주님 곧 오셔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45년을 봐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봐요. 왜 못 오시냐? 신부가 원하는 숫자가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못 오시고 계셔요. 주님 내려가겠습니다. 순교자들이 호소하니까 계시록 6장에 자기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달라고 순교자들이 계속 호소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겠습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가려고 하니까 채권능이가 아주 준비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시록 5장 6절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버려요. 이게 7영, 7불, 7눈을 준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원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놈은 돈 때문에, 이놈은 건강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지 말고. 오늘 고린도서 12장 4절 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간다. 낙원으로.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도 세마포를 예수님이 입혀줘야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더 작은 자.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입니다. 사도보다 작은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장로님 중에서 더 작은 납니다. 겸손히 낮춰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릅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축복이 거기서 머무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고백 자체가 삶 자체가 오늘 1절 봤죠? 무익합니다. 버득볼 내가
하나님, 천국에 대해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 바울은 3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했다고 막 자랑할 건데 속 사라졌어요. 어찌된가 예수님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고 종기만 드러나기 원한 거예요. 5절 봅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대. 약한 것들 외에는 자기가 뭐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뭐 가만히 보는 이게 아니라 자기 연약함만 자랑했대. 천국 보고 와서 고백이 달라져 없다니까요. 천국 보고 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깊이 만나버린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져요. 고백이. 나는 많이 만나봐요. 간증사역자들 진짜 주님 만난 사람 어린아이 같아. 마태 18장 4절에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겸손해요. 안 까다로워 사람이. 정말 단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다가 내려오면 어때요? 동네 이장님처럼 편해.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까다롭다고 하면 사람이 가겠어요? 접근하겠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데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이 이사야 66장을 봐보세요. 천국은 뱀과 독사와 사자가 어린아이가 같이 뒹구는 곳이 천국입니다. 상징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 6절 봅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 자기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천국은 분명히 있다. 보고 왔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미칩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냥 그만둔대. 자기를 계속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집중해.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얼른 내쳐버리고 자기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놓고 자기 좀 드러내지 말라고요. 인정 안 해준다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까먹으로 산 거를 까먹고. 7절 봅니다.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단의 가시를 줘버린 거예요. 왜 사단의 사자를 줬냐? 평생 불치병을 치료하지 않는 병을 머물게 하냐? 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냐? 천국은 교만한 놈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늘 겸손을 훈련하려면 청소하고 화장실 차량 운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아야 돼. 절대 현장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 기둥 같은 데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밑바닥 가장 싫어하는 그런 자리 가봐요.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나 많이 경험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그러면서 뭐랬어요?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8절에. 그러므로 8절 3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왜 사단의 사줬냐? 겸손하게 만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교회 못 나오면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를.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분인 나를 붙여버려야 한나가 기도하죠. 나를 통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이 잡아서 사용할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있는데 기도 안 해버리니까 일을 갖지 못하니까 때려 패서라도 기도의 굴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생각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10절에 봅니다. 10절. 약한 건 능력과 잡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그는 강하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다 감당해냅니까?
아니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을 따라잡아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약한 것들 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건들잖아요. 그냥 그래요. 능력을 받아 궁핍과 배고프고 굶주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핍박을 받아 곤란을 받아 이걸 기뻐한다. 왜? 천국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내 삶의 어떤 질병이고 무엇이고 전혀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하원호 성도님이 그곳에 가 계시고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 가 있고 어르신들도 벌써 이제 2018년도에 5천 명이니까 7천 명이 된지 8천 명이 된지 벌써 7년이 흘렀잖아요. 7년이. 가면 깜짝 놀랄 일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쓰셔야 막 달려오더라고. 아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3번이나 그런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다. 작은 능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교회다. 눈을 감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은 부수지고 그것은 구하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맛보지 말고 네 필요한 것을 다 알아.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보다 다 이쁘고 먹이지 않느냐? 더 귀하지 않냐?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맞추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삼하고 그곳에 내가 올라와서 어떤 상을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뜻대로 좀 살아봐. 항상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봐. 다 줄게.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울이 본 천국의 모습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 비전 안에서 모든 걸 승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노래 보니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자빠져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게 도와주셔서 땅의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게 도와주셨고 다 놓고 갈 것 불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총을 소망하며 일하는 데 향한 데를 갚아준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이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우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함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수천억 수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기 싫다 그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를 맥주 가르시아 집회를 개설한 것을 보시고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이에게 우리가 기도로 정말 함께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주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는 순간 하나님 부르실 때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우리의 시민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승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이 땅에 가슴에 손 얹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본 천국의 모습,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을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치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고 방향을 이제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충성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왕권 멸류관을 받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날을 위하여 목숨 걸고 모든 걸 버리고 오래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 잘 본받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떤 거 다 되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걸 보고 정말 간증을 통하여 많은 자를 살려내는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친히 피면서로 만져주시고 성령 불로 태우셔서 완벽하게 회복하고 취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 말은 들으면 살아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보다 100배로 1000배로 보상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이 담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요. 자, 일어서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축도로 마치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소리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한 보존 내 하나라. 닥칠 땅을 수놓지 말라. 담대하게 부르기를 머리다 손을 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더 잘 가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 하늘물이 닫히지 않는 축복 전대미문의 영혼육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자를 축복해 인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아들 딸들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예, 하나님께 동안 감사의 벗을 놓으시고 예.